오늘은 구원의 승리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감기처럼 되어지는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코로나가 다 지나간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 여전히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후각에 이상이 생긴 분들도 있고 또 잔기침을 좀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지만 우리 삶의 후유증도 있고 우리 신앙의 후유증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학습되다 보니까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의 이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할 때 그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서 그 아이의 자존감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취감, 자존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성취해 갈 때에 그 성취함들이 쌓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들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들의 근간이 되는 성취감, 어떤 것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니 승리가 되어야 되는지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7가지는 구원과 고통과 유혹과 죄, 또 죽음과 악, 최후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구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승리, 승리, 승리 이렇게만 외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스도의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의 하면 여러분이 승리, 또 하나님의 하면 승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장 46절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뭐라고 그래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성경은 바디메오를 맹인이고 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철저히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디메오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는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는 그렇게 그가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고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 바드메오 사건이 구원에 관련돼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게 되는 그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도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생과 천국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또 천국, 그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구원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출되어지는 것, 건진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내지는 것, 그것을 육적인 구원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구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에서는 이런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도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실제적인 육적인 구원을 얻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영적인 구원도 얻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승리를 맛보려 갈 때 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것, 무지한 것, 무감각한 것, 그것이 구원의 승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구원이 나에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승리를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트미지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열심히 하시겠어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라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말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의 승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을까요? 왜 하나님 구원을 그들이 원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점점점 양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그들에게 험한 일들을 시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들었다 그래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게 됐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결핍함 때문이었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라는 것이죠. 부유함이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출이 많은 부자의 이야기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끝인 거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고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결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관심들이 생길 때 구원의 승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이라는 것은요,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결핍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승리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 이것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나에게 결핍함이 있을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나에게 결핍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핍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결핍함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결핍함이 있을 때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결핍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또 구원의 승리를 막아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면 응답이 더디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승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응답이 더딘 거예요. 응답이 더뎌지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 계시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3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니까 몇 번 나와요? 못했군요. 네, 매번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더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잘 못 얻느냐? 응답이 더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해서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 참 성격 급하지요. 성격 급해요.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얼마나 재촉했으면 전 세계가, 그죠?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문하더라도 당일 배송을 좋아합니다. 새벽 배송 좋아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기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들이 사라져가고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재판장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회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끊임없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들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그가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외쳤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이 등장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등장해요.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운다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파수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특징이 무엇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의 응답들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그 순간 구원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간구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 그런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간구할 때에 분명히 그 구원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승리는 끝까지 간구하는 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은요 시작할 때 그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비유를 드는 이야기를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기 원한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끝내는 순간 기도의 응답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얻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낙심치 않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할 때도 낙심치 않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이것인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승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에게 결핍함이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낙심치 않고 내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그 구원의 승리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낙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승리를 맛볼 때는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승리해야죠. 그렇다면 끝까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렸을 때 그것이 구원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그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승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낙심치 않고 간구한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구원의 승리를 맛보지요. 작은 기도의 제목들, 큰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가끔 받는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가끔. 계속 받으면 좋은데 그 기도의 응답이 가끔 되어지니까 그게 힘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매번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면요,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감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내 감정 위에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넣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삶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니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왜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승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도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 부르래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여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간구했을 때에 그가 구했던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구원의 승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우리를 함몰시킬 것처럼, 넘어뜨린 것처럼 나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딱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잘 되지 않는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함이 생겼을 때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할 때 우리 구원의 승리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침내 주어지는 구원의 승리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넘어져 있을 때,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헵시바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시작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풀었을 때에 주님이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그가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가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다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모두를 얻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